우리 참 제가 동북교회 이 자리에 오면서 동북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가 50년이 넘은 그런 교회인데도 40대 젊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여기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와서 우리 목사님과 교제를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신 목사님이 이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청년들 이렇게 선교 간증을 하는 것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임 목사님과 동북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 같다 그런 기대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17년 정도 이렇게 살면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서울 마포에 있는 다운교회에 부임한 지 만 6년이 지나고 이렇게 7년 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고요. 여하튼 저한테 전도하는 사람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불교 학생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불교가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만 해도 전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나 불교 학생회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 딱 그것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찌질하게 보였어요. 그냥 내 주먹 믿고 내가 열심히 사는 거지 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사나, 이게 나약한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저희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세상을 떠나신 것은 아니고 농약을 드시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으시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뭐 가정폭력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몰랐지만 이 아버님 세상 떠나시고 나니까 그냥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콩가루 집안으로 이렇게 변하고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절박한 마음, 절실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이렇게 친구 따라 이 CCC라고 아시죠? 이 모임에 이렇게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신 그 자매님이 물었는데 제가 문제가 뭐냐면요, 거절을 못해요. 이분이 지금 1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정성스럽게 나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니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이건 믿져야 본전 아니야? 뭐 하나님이 안 계셔도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 좋은 거지, 혹시라도 하나님 계시면 이거 횡재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확 제 마음에 밀려드는 거예요. 하도 제 삶의 자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렇게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믿져야 본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제가 이 예수 믿는 게 좋았으면 목사까지 되었겠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저는 뭐 처음에 목회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그냥 돈 잘 버는 훌륭한 장로님이 되어서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드리는 그런 좋은 장로님으로 내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고요. 제가 직장 생활,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뜨거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다니던 회사가 뭐 최근에 그 쌍용 자동차를 인수한 KG그룹이라는 그 회사 제가 다녔는데요. 저는 그 직장에 입사를 할 때 저는 옛날 이름이 경기화학이에요. 나는 경기화학의 선교사로 입사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 것은 우리 그 회사의 회장님부터 사장님, 뭐 이렇게 전무이사님, 상무이사님,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직장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그 회사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분 구원해 주세요. 이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뭐 나중에는 영업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영업을 위해서 이제 차를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쭉 뭡니까 이렇게 그때는 서울 천안 쪽에서 구미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중이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들을 구원하고 싶으나 맡길 교회가 없구나. 내가 이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이들을 부탁할 교회가 없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여성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들 참 직장 생활하는 남성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 결코 쉽지 않거든. 지금도 쉽지 않은데 제가 직장 생활하던 그 당시에는 정말로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뭐 귀에 들렸다기보다 이렇게 마음에 울려 퍼지는 그 주님의 음성인데 그냥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운전 중인데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이렇게 닦으면서 운전을 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게 주님, 저 같은 사람이라도 쓰실 수 있으면 저라도 써주세요. 제가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고 여하튼 뭐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몇 년 지난 후에 제가 직장생활 8년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남성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우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가득했는데 사실은 뭐 제가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는 거잖아요. 휴스턴 서울교회 당시에 2004년도에 이렇게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제가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꿈꾸던 교회가 거기 있더라고요. 남성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러면서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참 헌신하고 매달리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제가 거기서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었는데 이런 교회를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실 수 있다면, 주님, 정말 저를 통해서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만 한다면 제 목숨이라도 걸겠습니다. 그게 2004년도에 이렇게 고백이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뭐 이름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우리 주님의 소원, 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삶의 여정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중에 아직까지 주일 예배도 회복하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분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믿음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부 가족 여러분, 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항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까? 11조도 저와 여러분 비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와 여러분과 비할 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배척하고 예수님 못 받는데 앞장서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뭐하러 금요일 밤 이 늦은 밤까지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겠습니까?
목사님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십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싶으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인지 정말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 조금 전에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 보이면 좋겠네요. 여러분,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동부가족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사람 낚는 어부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따라 나선 지 한두 해가 아니고 내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람 낚는 어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나는 지금 30년, 40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나는 사람 낚는 어부는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주님께 헌신한 그런 제자들이 정말로 세워졌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삶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삶이다.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간 사람이, 제자로 세워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나는 종교 활동은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모든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했는데 나는 사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내 주위에 믿음에 떨어져 있는데, 믿음에 떨어져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 중에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 숱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믿음의 기도가 없다면, 그들의 영혼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나는 종교 전문가가 되었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는 정말 내 남편을 구원하고 싶고 내 아내를 구원하고 싶고 내 자녀들, 내 손주들 구원하고 싶은데,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을 정말로 구원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평생 기도하며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 그런데 도무지 그들이 예수를 믿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혹시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 어쩌면 지금 예수님을 잘못 따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으면 열매도 맺혀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나? 내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손자, 손녀, 내 지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자로 성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나 자신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그 사람이 참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영혼 구원해서 제자 세우는 그런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그렇게 바꿔 읽어도 되는 거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싶거든, 누구든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려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선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로 모실 줄 아는 것입니다. 동부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어도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내가 이해가 되는 일은 내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못하는 일, 괜히 했다가 망신당할 것 같은 일,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틀림이 없어도 교회에서 아무리 그 역할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광고를 해도 나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본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 자신 없는 일,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나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지금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주님, 나를 써먹고 싶으세요? 나를 먼저 이해시키세요. 예수님, 나를 써먹고 싶으세요? 내가 먼저 좋아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고쳐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지만 종교활동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저 좋아하는 일, 자기 잘하는 일, 자기 폼나는 일. 아무리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해도요, 자기가 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봉사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 내가 하기 싫어도, 때로 내가 잘하지 못해도, 때로 그렇게 했다가 내가 손해만 볼 것 같아도, 내가 괜히 나섰다가 망신만 당할 것 같아도,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도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림이 없다면,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면 내 지성, 내 경험, 내 감정, 내 전통,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순종의 발걸음 내디딜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동부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이거 내가 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열심히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림이 없다면 나의 지성, 나의 감정, 나의 경험 전통을 내려놓고 그 길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여러분 남편을 섬겨도 자식을 섬겨도 지인을 섬겨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섬겨서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필요를 보고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제 아들이, 제 딸이, 제 지인이 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주님 이 사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어떻게 섬겨야 주님 마음이 열릴까요? 여러분 주님한테 물어보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면 지혜를 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식을 따라 나에게 좀 어색해도 내가 좀 잘 못하는 것이어도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여러분 그게 나를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내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펼쳐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영혼 구원하고 제사 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려면요,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한다. 근데 동부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진다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남편이 제 십자가예요. 아유 우리 아들이 딸이 제 십자가예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동부가족 여러분, 고생한다고 다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하는 고생은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매를 맞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엄청나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십자가 진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를 누비고 있던 충직한 우리아를 배신했죠. 그 아내를 빼앗았죠. 그것이 들킬까봐 그저 적군의 손을 빌어서 비열하게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 때문에 지금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고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짓을 벌이고 있을 때 그때 암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때 압살롬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 암논과 압살롬은요 청소년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자식들이요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다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식들의 가슴에 어마어마한 상처가 남게 됩니다.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큰아들 암논이 아버지 다윗하고 똑같은 짓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 동생 압살롬의 다말의 오빠죠. 압살롬의 반란으로까지 연결된 거 아닙니까? 자기 죄의 결과로 그런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것은 다윗에게 매맞는 것이었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 필요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필요 때문에 내가 대신 겪어주는 고생, 대신 겪어주는 어려움, 그게 십자가입니다.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안 섬겨도 될 사람을 내 희생을 담아서 섬기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나를 엄청 섭섭하게 했어요. 아내가 나를 엄청 섭섭하게 했어요. 막 그것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확 받아치면 어떻게 돼요? 안 믿는 남편이 나를 섭섭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걸 받아쳤어요. 반격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싶은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물론 억울해서 반격한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는 동안에는요, 악을 악으로 갚는 동안에는 복음을 위한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저는요, 자기 남편 예수 안 믿게 하려고 작정한 것 같은 자매님들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 때, 그 악이 나에게 밀려올 때, 여러분 그때 그것을 선으로 갚을 줄 알아야 그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섬기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다운교회의 목장에서, 우리 다운교회의 가정교회에서 우리 목자님, 우리 목녀님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십자가 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을 담아서 섬겨야 십자가라고 할 수 있죠. 시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주 하루 저녁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떼어놓은 거예요. 떼어놓은 거. 특히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가족과 함께 누려야 될 그 주말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그런데 거기다가 집에서 모입니다. 집에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 집에서 모이고 밥을 함께 먹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의 희생이 들어갑니다. 매주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목장을 섬긴다는 거, 이거 미친 짓이에요.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집을 연다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10명, 15명 식탁을 준비해서 대접하려면 힘도 들고요, 돈도 많이 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정말 적지 않은 희생이 따릅니다. 이거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밥을 해먹이는 것만으로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더해져야 합니다. 기도에 씨름을 하는 것,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목장 모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매뉴얼을 따라서 목장 모임을 갖기를, 그러면 때로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냥 나한테 익숙한 내 나름대로 하지 뭐 하려고 굳이 매뉴얼 따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매뉴얼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앞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같은 길을 걸었던 선배들이 수십 년간 먼저 해보면서 거기에 담아놓은 노하우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동부가족 여러분, 아무리 보람 있는 일, 아무리 소중한 일,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 혼자 하면 힘들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시한 일도, 심지어 아무리 힘든 일도 함께하면 쉽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가정교회 전체가, 목장 전체가 팀워크를 하는 거예요.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예수님 따라가며 영혼 구원하는 현장, 그게 바로 목장이고 그게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장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일을 분업을 하며 팀워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교회마다 약간 특징이 다를 수 있지만요, 제가 섬기는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특징.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가정교회 멤버들, 목원들의 역할이요. 이분들의 역할은요,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열심히 친절하게 잘 섬겨서 우리 목장까지, 우리 가정교회까지 데려다 놓는 거예요. 가정교회 데려다 놓으면 여러분, 그러면은 사명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찾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갓 예수님 믿은 사람일수록, 초신자일수록 여러분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장 식구들의 역할, 아직 초신자인 분들의 역할은요, 그냥 내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목장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동북교회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상시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열심히 좋은 관계를 맺다가 어디로 데려와야 돼요? 여기에서는, 그죠? 행축이라고 그랬나요? 행축으로 여러분 그거 할 때쯤 돼가지고 막 데려오려고 용서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내가 열심히 관계를 맺다가 거기에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데려다 놓는. 여러분, 목자님 그리고 목녀님, 아니면 여기서는 가장이라고 총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역할은 뭐냐면요, 그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나의 아픔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 경청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을 목사님께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목자님, 목녀님의 역할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냥 저한테 데려다 주는 것, 이게 이분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 이분들은 저에게 데려다 주는 것. 그러면요, 저는 뭘 하냐면요, 이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냥 목자님, 또 우리 목녀님,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음을 열게 해서 저에다 데려다 준 이분들이요, 내가 항상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분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영혼 구원의 분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준비하고 있는 게 예수님 영접 모임, 이렇게 복음을 2시간에 걸쳐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명의 삶 성경 공부, 이게 13주에 걸쳐서 이게 사실은 복음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53기 이제 생명의 삶 공부를 인도를 했는데요, 여하튼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에 들어오면 다 예수 믿게 돼요. 그냥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한테만 데려다 놓으면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삶에 데려다주고, 그러면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그리고 다시 또 예수님 영접하는 그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난 뒤에 목장으로 되돌려 보내죠. 그래서 신자로서 함께 성장해 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가는 것입니다. 동북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희생을 담아야 됩니다. 손해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배부른 사람 있어요? 물론 어제 너무 많이 먹었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요 이틀 못 가요. 이틀. 여러분, 신앙생활은 왕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왕년 자랑하는 사람 치고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 왕년 자랑해요? 지금 별 볼 일 없으니까 왕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만나 교제하고, 날마다 큐티를 하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름대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내 나름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내 중심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분의 입장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을 담아서 섬겨야 되죠. 악으로 선을 이겨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왜 열매가 없느냐? 한두 번 하다가 때려치우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박 하나 열매를 맺는데도 6개월은 걸리지 않습니까? 사과 하나 따먹으려면 5년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게 쉬울 리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가정교회 목장 전도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는 목장 전도의 목표가 1년에 1명 전도하는 거예요. 내 혼자가 아니고 우리 목장 전체가요. 여러분, 그런데 목장에서는요, 이렇게 5명의 이렇게 VIP, 예수 믿어야 될 사람 이름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사람 구원하겠다는 것은 한 사람 구원받는데 몇 년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5년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이거 하루아침에 금방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목장에서 기도하고 섬긴 지 3년 만에, 5년 만에, 10년 만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감동이 밀려옵니다. 3년이 기본이에요. 3년이. 5년 섬기고 10년 섬깁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깁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구원받을 때, 세례 간증을 할 때 여러분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동부가족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들어보니까요, 이미 우리 동북교회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참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지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더 힘써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저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 교회들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로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한 영혼 살리는데 함께 힘을 쏟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부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이 한 영혼 구원하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그죠? 쉽지 않죠, 그죠? 그거 어려운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 이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절대로 이거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난주간의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바로 그 주간 월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침을 못 드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혹시 열매라도 따먹을까 해서 가까이 가셨는데, 그죠? 열매를 찾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열매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열매가 없었습니까? 왜 열매가 없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그 무화과는 원래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했고요. 그리고 그 나무는 뿌리째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열매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한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때도 아닌데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해버리시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동안 저는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사실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고난주간마다 이 말씀 묵상하잖아요. 주님, 도대체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네가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기 바란다. 주님께서 저에게, 나는 네가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에게서 열매를 찾고 싶다.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이 제자들이 통해서 세워질 교회에는 무시무시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열매 맺기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희들이 열매 맺기를 바란다고 지금 이 뭐라고 그럴까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금 예언자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열매 맺기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박해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에요? 교회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언제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자라는 열매고요.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전도해서 영혼 구원 받는 열매입니다. 동부가족 여러분, 제자는요 종교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안다고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일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고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그것은 순종과 섬김이에요.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는 순종하는 겁니다. 나보다 아래에 있는 권위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장로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목자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상사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즘 어떤 시대예요? 요즘은 권위를 우습게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대통령도요 나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면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 새끼예요. 목사님도 나하고 생각하면 바로 저 새끼. 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권위를 조금 더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순종이 사라진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빌라도 같은 부당한 권위에도 순종하셨잖아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에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나보다 아래에 있는 권위를 향해서는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이 세상의 질서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예수님의 제자의 질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동북교회에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동북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나요?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섬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 열매를 찾고 있고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수원 동북교회 아마 이 지역에서 제법 큰 교회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죠. 예배당이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동부가족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시고 이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큰 교회는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일이 교회에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인데 이게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교회인가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예산의 액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왕성한가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하고 큰가 이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세례받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1000명 모여도 10명도 세례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명 모여도 10명 세례받는 교회가 있다면요 100명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교회예요. 출석하는 성도님들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헌금의 수입과 지출은 늘어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는데 예배당도 크고 화려한데
정작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미미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다. 섬김의 삶, 그죠? 우리 가장님들이, 총무님들이 섬김의 삶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제자의 삶으로 헌신하는 분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든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는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바로 그 무화과 나무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평신도 목자님, 가장님이죠, 한 분을 모시고 부흥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평신도인데 모시고 부흥회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분은요, 작은 목장 하나를, 자기 가정교회 하나를 15년째 섬기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목자로, 가장으로 섬겨왔는데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10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막 마음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한 목장이 아니라 교회로 24년을 보냈습니다. 2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몇 명이나 세례를 받았던가. 이민교회는 원래 좀 작거든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였던 적도 있었어요. 주위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떠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 100명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가? 막 부끄러움이 사무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숫자에 관심 가지시고 그 숫자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북교회를 통해서 세례받은 영혼의 숫자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거예요. 주님의 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에 교회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나의 힘을 거기에 더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크고 좋은 교회에서 폼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는 우리 동북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향해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여기에서는 가장의 자리, 우리 총무의 자리, 그건 나 못해요, 이렇게 손살에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 다 좋은데요, 나는 목자로 헌신하는 건 안 돼요, 나는 가장은 못해요, 나는 총무는 못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주위에 안 믿는 분 찾기가 힘이 드세요? 여러 해 섬겼는데 변화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것만 못하겠어요? 집이 너무 좁으세요?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서 안 되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무 형편없고 보잘것없어서 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못 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잖아요. 그러면 그 불가능한 상황이 사라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시는 여러분 그런 이 결실과 열매를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제 빠르게 우리 11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 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너무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먼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안 돼, 못해,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내 입에서 계속 말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네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말한 대로 안 돼요. 말한 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런 말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24절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선포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집이 너무 좁아서 가장으로 섬기기 힘들어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집을 넓혀주시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 아니에요. 주님 저 건강이 지금 없어서 전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건강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 아닙니까? 못해요,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못해요, 다 맞는 말인데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죠? 아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밤에 제가 왜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자의 삶을 살아라. 지금 목자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물어보시니까 내 양을 쳐라. 무슨 말이에요? 목자의 삶을, 지금 있잖아요, 가장의 삶으로, 총무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또 세 번째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진심의 사랑인데, 그런데 제 사랑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아시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주님을 배반하고 마는 그런 부족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바닥을 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약한지 아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진짜 목자의 삶을, 가장의 삶, 총무의 삶을 살 준비가 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혹시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저 목자는 할 수 없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저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저는 가장의 삶, 총무의 삶 그건 전 못 살아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주님 제 사랑이 보잘것없어요. 그래 그럼 네가 정말로 준비된 거야. 내 양을 먹여라.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준비되신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잘 못할 것 같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도, 하다가 망신당할 것 같아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장의 총무의 직분이 주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가장님들, 총무님들 계시다면요, 우리 목자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불러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 순종하셔서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를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끝까지 사명의 길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만날 때 고맙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장 총무로 섬기지 않는 그냥 가정교회 가족으로 계신 분들이요, 아직 그런 직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목자님, 우리 가장 총무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협력하셔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런 가정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세요. 여러분, 빠지지 않고 모임만 열심히 참석해도요, 그 가정교회 모임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VIP,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평상시에 열심히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시다가 우리 목장으로, 가정교회로 연결하시는 그런 수고 노력해 주시면 틀림없이 예수 따라가는 그런 가정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실 것입니다. 자, 이제 동부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열매 맺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열매 맺는 예수님 따라가는 삶으로 헌신하는 그 삶의 길이 하나가 있고요, 그거 말고 무성한 잎사귀, 무성한 프로그램, 무성한 종교활동, 그것에 만족하면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기를 속이면서 살고 지내시다가 아무런 열매 없이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신세가 되는 두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길 선택하실 거예요? 그죠? 불가능하다고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믿음의 말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동북교회 그리고 우리 다운교회가 우리 민족의 교회의 미래가 함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언제나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주위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사실은 내가 무관심하고 영혼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의 발걸음 긋겠습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정말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북교회는 이미 그 길에 서 있는 교회인데 주님, 우리 동북교회에 정말 한 영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차고 넘쳐서 우리 동북교회가 민족교회의 미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 담았어요. 우리 함께 우리 회개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